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3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는 평행법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까지만 이 평행법 구조를 사용하고 16장서부터는 서서히 평행법 구조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 14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로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재물을 올바르게 모으고 또한 올바르게 사용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잠언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언어 생활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의 언어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시게 되면 유순한 대답,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혀, 그리고 세 번째는 온순한 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입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언어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1절에 보시면 과격한 말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입, 세 번째는 패역한 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련한 자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언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언어의 결과 또한 정반대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언어는 1절에 보시게 되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의 언어의 결과는 첫 번째는 1절에 보시면 상대방을 격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대화 이후에 아무런 이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자들은 대화 속에 상대방을 죽이는 자들이고, 의인들은 상대방을 유순하고 온순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을 자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로는 독서를 품어내면서 내 마음은 안 그렇다라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때가 있습니다. 언어로는 과격한 말, 미련한 말, 패역한 말들을 품어내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입에서 파괴자의 말과 파괴의 결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가족들과의 대화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성도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대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파괴의 말을 쉽게 표출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편한 것은 좋지만 가벼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마음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와 대화할 때 그 분노를 품은 자를 쉬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품어야 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분노를 가진 자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본능적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가시 있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을 육신의 본능으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육신의 반응을 멈추고 통제하고 유순하게, 온순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화 속에 가시를 품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하게 본인의 부족함 또한 볼 수 있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5절에서 보시게 되면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식으로 태도를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도 마음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특별히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악인의 삶은 미워하시고 엄한 징계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훈계를 듣지 않을 경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스올과 아비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3절서부터 18절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근심을 품은 자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배움의 자세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것, 즉 썩어 없어질 것들만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게 되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본인의 죄악된 길로 인해 겪는 어리석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받는 자들의 삶은 더욱더 험악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썩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된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뻐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재산이 많아 번뇌하는 것보다 결국 세상에 매여서 재산이 많아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재산이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잘 먹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먹을 것이 없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다시 한번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자는 분을 표출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마음에 평안함을 품고 있는 자는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그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번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 그것이 언어로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싱싱했던 과일이 상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면 함께 있는 모든 과일들이 결국에는 다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썩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썩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품으며 평안함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